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루의 책이다. 성경은 하루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작년에 다 뛰신 분이 성경 한 번. 작년에? 올해 참. 올해. 야, 오케이. 넘어가셨네. 우리 저기는 우리 애기가 있어서 내가 못 봤을 거라고 믿고, 그죠? 왜 있으면 참 힘드니까. 그래도 이제 좀 크니까 이제 읽어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오늘 꼭 성경을 보셔야 되고, 어떻게든지 읽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제자들은요, 매 순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예수님 보기.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말씀하신 첫사랑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첫사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보기를,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보고 싶고,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가서 같이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첫사랑을 찾으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찾으려는 거죠.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고 싶은 사도들이 항상 생각했다. 저희들도 그러한 첫사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2017년 새로운 각오로 송구 영식 전도를 통하여 지난 1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지난 1년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바로 세대가 시작된 2018년에는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올 2018년에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떤 각오로 출발해야 하나 생각하면서 올해 2018년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요, 수학자요, 천문학자인 기원전, 그러니까 BC죠. 287년에서 212년까지 산 아르키메데스가 한 유명한 이야기 중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아주 길고 강한 지렛대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지탱해 주신 받침대가 있다면 지구를 움직일 수가 있을 텐데라고 말했던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하학적 측면에서 본 지렛대에 대한 과학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의 이런 믿음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과 정신 속에는 흔히 믿음과 소망에 대한 교감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를 숙인 채 말이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사람의 목소리에 힘이 없고 그의 눈빛에는 생기도 없고 얼굴에는 절망으로 가시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원인은 무엇일까?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의 모든 희망을 이뤘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희망이라고 하는, 즉 소망이라고 하는 힘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마치 햇빛 없는 밤과 같이 낚시 없는 정말 절망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믿음 안에서 소망은 마치 새의 날개처럼 우리를 하늘나라로 향해 날아가기 위해 주어진 거룩한 운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 날개를 펴들기듯 우리도 현재의 우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 끊임없이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자기 자신의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각한 영적 문제에 부딪히면 성도들에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낙담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점점 소망은 사라지고 낙담에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를 보거나 신문이나 TV를 보면 많은 세상 사람들은 망상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또 불안정해 또 신경질적이고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적이니까. 그리고 세상은요, 점점 풍요로움보다는 각박해지고 생존 경쟁을 하다 보니 모든 것이 여유가 없어지고 불평, 불만과 화만 치밀어오르고 모든 것에 불신이 가고 적대적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을 가다듬기에 엄격한 생활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기도를 함으로써 위안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도 기도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자신들이 하나님 보기에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성도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되돌려 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자신을 책망하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38편 1절처럼 오 주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경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울부짖으며 우리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낙담한 믿음에 대한 치료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이요, 여러분, 현실적인 처방 책임을 해달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용서하실 것을 확신할 때 성령님께서는 낙담한 믿음에 대한 소망을 주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아론이나 르벤이나 다윗 왕이나 사도 바울 등도 다 우리 못지않은 큰 죄인들이었으나 그들도 죄를 용서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대신 겸손과 온유로 지성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시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혀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계시를 이해하는 것은 지성의 눈이 밝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지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기, 영적인 일을 식별하는 일은 지성의 눈이 열려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훈련될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 거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들의 지성의 눈을 밝혀주시라고 해야 하며, 이것은 단순히 인간성의 각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에게 임하여, 육의 눈의 반대 개념인 영안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라. 우리 2018년은 꼭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안 열리면 이 말도 저 말도 없고 혼돈의 세대가 되어버리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이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입니다.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20절에 선두주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 앞에 들어가신 것이 어떻습니까? 휘장 안이었습니다. 휘장 안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먼저 들어가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먼저가 계신 것, 거기가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의 항구인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영원의 안식처인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몸을 입고 환난선으로는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보면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시면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모르고 그 능력을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고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면서 살라고 위대한 능력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능력을 잘 행사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생각하는 게 그런 거죠. 우리 여기 아픈 게 있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마귀 쫓고 병 고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러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지네도 못하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그 소망이 알려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전 삶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뉘우치는가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우리하고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잖아요.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리스도인 우리는 과거의 두려움, 현재의 염려, 미래의 그 불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자신의 그 의심도 두려움도 모두 다 하나님께 알려지도록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일 것입니다. 입에서 내 걸 강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아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자리에서 주님 죄송해요 하면서 하세요. 왜냐면 나중에 가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알려야 한다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고,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빌립보서 없나 보네. 오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주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소망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여 하나님께 알리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알리는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간구해야 하나님이 아시죠. 물론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 입을 벌려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어떤 소망을 아뢰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반드시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은혜로운 것입니다. 간절한 탄식으로 하나님을 향해 소망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내 모든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는 내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확실히 그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믿음이 있는 성도일 것입니다. 진실로 믿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으며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채워달라고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외치고 주님 앞에 간구를 해서 달라고 하십니다. 나의 여러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야말로 더 많이 사랑하기를 열렬히 소망하는 사람들하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잘 지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기를 소망하지 않거나 자신의 그 슬픔과 고통과 고난이 없어지기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탄식하지도 않을 것이며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 그래서 가끔 환자들이나 집안에 어려워 있는 사람들이 걱정만 태산같이 합니다.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 자기가 할 것만 그냥 계속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주면 이게 족한 줄 알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소망의 비밀을요, 시편 38편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주 안에서 내가 희망을 가져오니. 여기서 희망을 소망이라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영어로 호흡이라고 써있어.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오직 자신의 소망을 친구들이나 식구들에게 말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알았는데, 그것은 내가 간구하는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것을 알았어. 우리의 소망은요, 내가 친구들한테 옆에서 얘기하고 뭐 얘기해봐야 어떤 해결책이 좀 있겠죠. 그러나 그 소망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옆에 있어도 뭐 사는 거야 뭐 편안하게 서로 살겠죠. 소망은요,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고 좋아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소원하는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 저희가 뭘 소망하고 있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선함과 악함을 대충 모아놓으시지를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 안에 조그마한 진실함이 있다면, 만일 우리 가운데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있다면, 만약 우리 가운데 영적 삶에 대한 조그마한 증표가 있다면, 만일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랄 같은 소망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악들을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그 죄악과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보시기를 거절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조그만 신랄 같은 소망, 고통과 고난과 슬픔의 탄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줬을 때 이것이 그 사람에게 덕이 안 된다면 안 줘요. 나중에 주시겠죠. 그러나 내 자녀에게 주시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에 말한 알려지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아시기 다 아세요. 그거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가격이 떨어지죠. 그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넷째로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소망을 안 준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간구 안 하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공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해야죠. 지혜를 달라.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소망을 반드시 만족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짐승들과 새와 물고기들에도 먹을 것과 배고픔과 갈증을 주시고 산과 언덕에 푸른 물과 계곡 사이를 흐르시는 강물을 정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부르신 성도들의 주임을 쫓고자 하는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죠.
부르시고 구원을 받고 소망을 갈망한다면 분명 여러분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망을 강구한 것을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산에 오르시면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신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영이 강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금질이고 목마른 자들의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해서 보듯 그들은 영이 가난했지만 복을 받았고요,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 해서 보듯이 의에 금질이고 목말랐지만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간구를 들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사업에 부모님들에게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과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병이 있어 괴롭습니다. 시련과 고통과 비난과 고난과 병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강구하시고 견뎌내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이런 소망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이런 소망을 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며, 여러분의 가슴에 이런 소망을 품을 때 주님께 신실해질 수 있으며, 여러분의 가슴에 소망을 품을 때 정직하고 그리스도다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여러분 가슴에 소망을 품을 때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죽음에도 우리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나는 함께 사는다. 우리 그 소망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망이 없어요. 아니 뭐 죽음은 그뿐이지. 그럼 죽음은 그뿐이지. 잘 봅시다. 지옥에 가서 보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위대하고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2018년 내년에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천지가 되시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신 속히 오리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새 소망을 갖고 2018년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도 사도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갈 수 있고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첫사랑, 이 첫사랑을 부여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 2018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함 주시를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립니다.